자, 오늘은 보혈의 완전함과 성전 정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3월 달은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사법으로 가득 차 있어서 굉장히 따분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신약과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신자라면 반드시 묵상과 배움을 통하여서 레위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신자들의 경우에 레위기는 제목에 드러나고 있듯이 레위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레위기는 레위인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침들이 더 광범위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죠? 이렇게 레위기의 시작만 보더라도 레위기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신학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구약계를 통해 배웠듯이 레위기의 시대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 출애굽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해하면 그 레위기의 제사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해집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일과 언약을 세우신 일입니다. 구원과 언약. 이 출애굽기의 두 중심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미 구원을 베푸셨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위기의 법령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요,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에 머무는 길과 자칫 죄와 허물로 멀어질 수 있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지, 이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해 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레위기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번 한 달 동안 이 레위기를 좀 같이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레위기 4장 전체는요,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각 직위에 따라서 제사장과 회중들과 족장들과 평민들 각각의 그 직위에 따라서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4장의 전체예요. 오늘 특별히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를 통해서 말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1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화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자,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속죄제물은 언제 드리는 제사입니까?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 기록된 2절에 기록된 그릇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비슈에 가가가 사용되었는데 그 뜻은 실수하다, 길을 잃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특히 죄와 관련돼서 사용될 때 어떤 의도를 품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죄를 짓는 행동이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행하는 무지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무지함으로 말미암은 죄라든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짓는 죄를 가리키는 것이 이 속죄죄인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알지 못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에 드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에 이렇게 사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뤄가는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가나안의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들이 자기들의 멸절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자신들을 꾸밉니다. 옷을 나그네처럼 헤어진 옷을 입고 신발 밑창도 달아진 것을 신고 음식에도 일부러 곰팡이가 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7 족속을 모조리 몰아내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이 가나안 주민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들이 꾸짖으면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평생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의도하지 않거나 누군가에게 속아서 범한 이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는 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지해서라든지 이렇게 실수로 짓는 죄를 위해서도 이 속죄죄를 통해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무지하거나 의도하는 죄까지도 이 사함을 받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정말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고의로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 중에 범한 죄까지도 철저하게 죄를 속해야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이 죄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로 짓는 죄까지도 이렇게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당신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속죄제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반드시 필요한 제사제도였습니다. 자,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갔어.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자, 먼저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게 했는데 이것은 희생제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체 기능과 죄의 전가 기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제사 드린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덮어 씌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바쳐지는 것이죠. 내가 감당해야 될 죄의 책임을 이 제물에게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이 제물이 나 대신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했다는 겁니다. 또한 앞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물의 또 다른 조건은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드린 사람의 마음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흠없음이라는 히브리어는 타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단어에서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 자체가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 상태로 제사에 임해야 되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절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차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피뿌림이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제물의 피를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세요. 먼저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의 휘장 앞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휘장은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경계거든요. 그리고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요, 죄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속죄의 피를 지성소 앞 휘장에 뿌림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속죄의 피를 향단의 넷불, 즉 제단과 제단 주위에 바르고 남은 피 전부를 이 번제단 밑에 쏟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부정해진 성전을 정화하는 행동입니다. 민수기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정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죄가 성전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과 그 주위에 뿌린다는 것은요, 이렇게 성전 정화를 의미하는 거죠. 자, 정리해 보면 이 속죄 제물의 피 뿌림은 첫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과 둘째, 성전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피 뿌림을 몇 번이나 명령하셨냐는 겁니다. 몇 번을 명령하셨습니까? 예, 7번을 명령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피를 7번 뿌리는 행동은요, 속죄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7번의 피 뿌림을 통해 죄는 온전하게 되고 성전은 정결하게 회복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통해 죄를 온전하게 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사 죄로 인해 깨어진 언약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제도는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설교 서두에서도 언급했었고 방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레위기의 제사제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경우에 다시 회복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의 제사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주 독특한 것이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약자가 언약 관계를 깨뜨렸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규정하여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는요, 언약이 깨지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 언약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 제도를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아주시고 자비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언약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길을 마련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 관계의 회복, 이 죄사함의 은혜는 제사를 온전하게 드렸다라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제사 제도를 통한 언약 관계 회복,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고 싶어서 이 제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 언약 백성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마련된 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목적으로 세워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들은요, 더욱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것이 사람의 제대된 목적임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어떻게 해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예배를 통해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말이 개에 나온 것이 아니겠죠.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의 인생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라요. 과거 우리는 예배 외에 어떤 특별한 집회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임하신다라는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 성장을 위해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신자와의 성숙한 관계 성장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그렇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숙한 관계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시간 때우기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와 이 관계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속죄제는요, 완전한 속죄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신자들에게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계십니다. 흠없는 속죄제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완전수를 상징하는 7번의 피 뿌리는 행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완전성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제물의 피를 통해 대속된다는 이 원리는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다라는 이 신약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말하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하고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제물이 되게 하사 이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단번에 드리신 이 제사와 친히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설리신 이 보혈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온전하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관계의 회복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은혜만이 아니라 이 성전도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이제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이 피 뿌리는 행위는 첫째 죄사함의 은혜와 성전 정결이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예배드리는 사람의 그 죄사함과 언약 관계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성전도 정결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이 언약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언약 백성들이 연결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언약 백성들이 성전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곧 사람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건물 성전에서 사람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연합한, 그러니까 하나 되었으니까 연결됐겠죠, 당연히.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을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연합한 언약 백성들도 성전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보혈은 단순히 신자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성전된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은혜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신자들은요,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도 없고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구원의 감격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 회복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또는 나의 개인적인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 회복을 위해 세워진 자리가 이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값으로 성취된 자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저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과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들 가운데 나올 수 있길 바라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온전하고 정결한 은혜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자라면 이렇게 모이는 예배가 중요한 만큼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시리라 생각될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 신자들은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권면합니다. 삶의 중요성, 삶의 예배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은 성전된 신자의 몸과 연결되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본문에 나타난 성전 오염의 원리를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물의 핏부림이 단순히 제사장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염된 성전도 정결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사람의 죄가 성전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언약 백성과 성전의 간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언약 백성과 성전의 간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곧 성전된 교회가 오염되는 겁니다. 신자의 죄가 성전인 교회를 오염시키는 꼴이 되는 거죠. 내가 더럽혀지는 것이 곧 교회의 오염이고 교회의 타락이 곧 나의 부정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삶이 바르지 않으면 공동체적으로 모이는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겁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관계 회복은커녕 정죄감으로 인해 예배 참석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점점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되 우리의 성전된 몸을 성결하게 세워가는 도전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된 몸을 성결하게 세워가는 도전.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전적인 보혈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나의 어떠함과 그 뛰어넘는 전적인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렇죠?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는 신자의 삶이 이렇게 합력이 되어야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우리가 미약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그 도전이 있을 때에, 그렇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모이는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성숙한 관계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화 한 편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최초로 여성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셀마 라게를레프가 쓴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진홍 가슴새. 동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동식물을 지으실 때 제피터를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시고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이 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온통 제피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참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 언덕에는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매달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진홍 가슴새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 사람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는데 그 가시마다 검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새는 조그만 부리로 그 가엾은 사람의 이마에서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와서 이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뽑다가 이내 자신의 둥지로 돌아오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자기 몸의 모든 피가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목덜미와 가슴에 핏자국이 남게 되는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새가 낳은 새끼들마다 모두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채 태어났다는 겁니다. 사실 이 진홍 가슴새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의 이야기를 동화로 구현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온통 덧입혀져서 죄사함을 받았으며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전된 몸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덧입혀진 존재.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이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과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온전하고 정결한 은혜로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리입니다. 절대로 그저 그렇게 있다가 가서는 안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는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 보혈의 은혜,
끝까지 의지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만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된 몸을 또한 거룩하게 세워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지중해지는 죄까지도 싫어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죄와 싸우되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처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모이는 예배를 넘어서 우리가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성숙한 관계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오늘 본문을 통해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와 관계 성장을 위한 그 성숙한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아 알게 되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